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거기서 거기인데 굳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인생은 거기서 거기인데 굳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전도서 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혜와 수고를 통해서 대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되다고, 다 누려보고 성공도 해보고 형통해보고 또 그것을 다 즐겨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그 결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으로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왕들의 행적과 역사를 보아도 결국 왕들은 그 이전에 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거의 따라서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지혜롭게 행한들,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행한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나,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들, 어리석게 행한들 딱 행하는 거 다 보면은 그 전에 왕들이 행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한들, 어리석게 나라를 통치한들 결국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럴 것 같아요. 어제 살았던 거, 또 10년 전에 살았던 빠듯하게 사는 인생살이나 지금 빠듯하게 사는 인생살이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함을 빛과 어둠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빛이 어둠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것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 전도자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혜롭게 사는 게 낫지,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가 당하는 일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당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빛 속에 있고요. 우매한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한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더라도 우매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런 것에 나도 당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사람의 인생이나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인생이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굳이 지혜롭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생살이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산 사람은 후대에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고요, 우매한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진 바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또 그 지방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헛것인데 살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렇게 헛된 건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약간 허무주의, 이런 우울증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후렴조로 바람을 잡는 것, 이 헛됨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으며, 내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연구하고 그 지혜 속에서 형통해보고 모든 것을 누려봐도 결국은 저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의 죽음이나 나의 죽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후대로 가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새 현대로 말하면 평준화죠. 평준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준화 돼 가잖아요. 어릴 때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면 살수록 다 평준화 돼 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0대 되면 욕망의 평준화라고 그러잖아요. 20, 30대, 10대 어릴 때는 막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40대가 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욕망의 평준화가 돼버리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죠. 명문대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다 거기서 거기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라고 그러죠. 미스 코리아나 일반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들이나 다 외모가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얼굴도 다 늙어가니까 비슷해지잖아요. 70대가 되면은 성의 욕망도 다 평준화 돼버리잖아요. 80대가 돼버리면 부의 평준화가 되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 것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일반인 것이라고 말하고,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죠.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100세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됩니까? 자연 속의 평준화라고 그러잖아요. 다 무덤 속에, 거의 대부분 다 무덤 속에서 흙으로서 다 평준화돼 버리잖아요. 이것을 비슷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보았는데 이렇게 평준화돼 버리면 내가 꼭 지혜롭게 살 필요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요, 살아가는 거 보세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없어요. 우리 죽을 때도 뭐 장례식에 가면은 죽는 모습 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않았느냐, 인생을 잘 살았나 잘 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죠. 고통 중에 죽더라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죽음은 불행입니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것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평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정말로 이것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느냐, 우리 기도하면 살아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내가 큰 차이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시험, 이런 유혹과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한 삶의 흔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겠죠.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겠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 외모적인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겠죠. 그러나 심판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무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허무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살아도요, 하나님이 빠지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도 그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교회 같이 생활해도, 신앙생활해도,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다 인생살이 거기서 거기더라. 믿음도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낙심하고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치열함도 허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하게 지혜롭게 또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발버둥을 주님은 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살아도, 욕망대로 살아도 잘 되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